옛날에 190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저는 봤는데 여러분이 봤는지는 얼굴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까지 마치 그 세트장에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 시청자들이 쳐다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인생을 다 참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그 트루먼 쇼처럼 사람들의 시선, 남들의 그 시선의 굴레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에서 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질문들은 내가 지금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난 지금 괜찮은 사람인가? 라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뭐라고 할까요?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 프랑스 철학자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즘 사회가 전시 사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존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근대에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오늘날에는 오직 타인에게 보여진 것만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통찰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예전에는 존재하는 것, 근대에는 소유하는 것,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그래서 나의 성취와 말투와 내 가치의 존재까지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오늘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그 시선의 굴레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 또래들의 시선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비교의 굴레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 애는 좀 더 괜찮은 사람 또 좀 더 나은 사람 사회적 기준과 그 체면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이느냐 내 자신을 잘 숨기느냐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누구의 시선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희곡 작가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것은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며 나를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다.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는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말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빚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굴레의 시선에서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압도적인 세상의 시선 속에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연의 자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그 굴레 속에서 시선의 그 날카로운 눈빛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문을 우리에게 있어서 냉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뒤엎고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듣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는가, 누구의 법도를 따르는가,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두 가지 나라가 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회 보이는지를 드러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우리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존재로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저주 같고 아픈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우리 화면에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이걸 한마디로 성경학자들은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꾸어 놓는데 여전히 우리는 저 문을 나가면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상처와 아픔이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는 새벽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벽이라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여전히 밤의 잔향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새벽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모호한 찰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빛이 임했지만 여전히 옛 시대의 어두운 습관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새벽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둠의 잔향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 하나님 나라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결단을 촉구하는 건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어라. 여전히 우리엔 패배와 같은 밤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넘어서 저 집을 나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갔을 때 여전히 밤의 깊은 그림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바울이 여기에 촉구하는 건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가의 목숨을 구걸하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 여정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시며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시선의 굴레에 비교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집어다가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식의 껍데기를 입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그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벽에 저 종틀 때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음습하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 빛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빛의 군대,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 문을 나서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펼쳐진 저주와 아픔과 상처의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빛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자 라고 한다면 그냥 빛의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각 나라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이 늘 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있고 또 나라마다 이것이 실패다, 수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좀 읽은 책에 어느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이 세상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똑바로 선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심리학자의 글을 우연히 읽다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상수훈은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박해받는 자를 복되다 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용서하라 가르치니 인간 안에 마조히즘, 자학증을 기르는 꼴이다 라면서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화면에 다시 그 표현을 보여주시면 저거를 읽을 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박해받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미련한 자가 선을 행하며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약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 거절당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 희생한 자가 끝내 이긴다는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강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 하고 많이 소유해야 하고 많이 무장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왜 저 세상의 이야기가 더 멋져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본성이, 내 속에 있는 본성이 그것이 맞다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똑바로 선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내 본성 자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세상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부유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부유한 자라는 것은 많이 가지면 힘도 세질 것이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높은 권리는 무엇이냐? 많이 가져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부른 자. 배가 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평안한 것, 고생 없이 편안한 사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노동 안 하고 싶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통장에 거액을 넣어놓고 흐뭇하게 이자를 바라보며 그래,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주님, 건물주님. 그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는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또 배부른 것,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는 것, 웃는 자. 여기 웃는 자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세상의 논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치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배부르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에 하하하 웃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이 예수를 떠나서 세상의 논리 가운데는 그것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전 소설 중에 먹거리라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인공 마틸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가난한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늘 상류사회에 대한, 그 상류사회 파티에 대한 소망,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장관 파티 초대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날 누구보다도 이 마틸드가 돋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가서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그 장관 파티에 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 파티 저녁에 그 만찬의 자리에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내가 제일 빛나, 내가 제일 고귀해 보여, 내 이 비싼 목걸이 하나가 나를 더 빛나게 하지 라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 파티를 마쳤어요. 근데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그 똑같은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서 친구에게 다시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빚을 냈던 것을 갚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손은 망가져가고 아름다웠던 외모도 망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해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부자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원래 네 거 아니야. 내가 잊어버려서 저 금은방에 가서 똑같은 그 목걸이를 너에게 사다 줬어 라고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 야 그거 가짜 목걸이야.
500프랑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돈 한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소설 속의 그 여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떤 목걸이를 여러분 목에 걸려고 하고 계세요? 성공이라는 목걸이, 부유함의 목걸이, 승리의 목걸이, 인정의 목걸이. 야, 이 목걸이를 내 목에 걸면 나를 빛나게 할 거야. 이 목걸이를 내게 걸면 나는 존귀해져 갈 거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저 지옥 같은 인생, 이 목걸이만 있으면 난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의 끝에 예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인생의 청춘을 그거 다 바치다가 왔구나. 야, 너 인생의 그 가짜 목걸이야, 네 인생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왔구나. 너 영혼의 평안함까지도 그 인생에 다 팔고 왔구나. 그런데 어쩌니 이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단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의 평생 바쳤던 그것이 거짓된 유리알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뼈아픈 허무함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화 있을진저 너 억울하게 될 거야. 부유함을 쫓니? 인정을 쫓니? 승리를 쫓니? 웃음을 쫓니? 나중에 다 사라지고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순간 이 얘기를 하지만 내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많이 가시길 원해요. 그럼 목사님은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아,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돈 안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죠. 왜?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민낯이에요. 근데요, 은혜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있는 자는 그 부유함과 그 웃음과 그 승리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정반대의 작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무엇보다 가치의 놀라운 역전이 나타난다. 그들은 세상이 가련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물로 여기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한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 내 마음속에 본성이 스물스물 나오지만 그 십자가 안으로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는 그 본성이 부유함과 권력과 힘과 승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세상에 말하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 가치들을 놓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인생 망했구나. 너 실패했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과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적게 가진 것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몸은 아프지만 몸에 아픈 것을 사람들은 벌받았다 말하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과 아픔과 상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실패에 넘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꾸로 된 나라,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의 역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시선의 굴레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권력을 가지라고, 인정을, 안락함을, 이것들이 없으면 죽는다고 우리를 협박해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일원중앙교회는 사실 작은 교회죠. 성도의 숫자도 재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끼세요? 교회의 사이즈,
교회 형편, 우리의 가정,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 초라하고 느끼다면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은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기가, 외형이 어느 순간 우리를 재단하고 그것이 우리의 초라함이 된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배짱을 가져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을 사용하려 할 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들을 주문하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승진하려면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 인맥 관리하려면 저 사람을 잘해야지. 어느 순간 우리는 우상관처럼 거기를 쫓아다닌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사랑하기에 난 거룩한 배짱으로 나아간다. 그런 배짱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다 왜 우냐? 네 인생이.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복은 깊은 만족,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을 경험하는 자가 우는 자도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한 자일 수 있지만 세상 그런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존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거절했을 줄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을 배제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신, 받아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치마를 흔들며 그 영혼을 안아줬던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을 거절하고 배제하고 여러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못하고 계세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평범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평범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늘 배웠어요. 야,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해져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건 뭡니까? 결국 또 좌절하는 거죠. 나는 왜 예수님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자꾸 율법적으로 맞이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참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랑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성도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눈물을,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 여기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셨기에 우린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배신과 가난과 목마름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여기서 부유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역전, 가치의 전환, 의의 전가, 죄의 전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저주받은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파산한 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영적 빈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난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의 그 부유함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축복의 그 진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좋던 우리가 우리 경제적 형편에 맞는 사람들, 나와 대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며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중산층, 부유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게 되는 외연이 확장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처럼 초개인주의를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관계의 맺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후에 뭐 해요, 우리 이따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안 올라는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은.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복을 만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습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 부유함, 승리하고 많이 가지는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가치와 자유함과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죠. 그 사람들의 초기 작품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인데요. 그림은 되게 어둡습니다. 투박해요. 화려한 식탁도 없고 값비싼 그릇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느라 뼈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 램프도 희미합니다. 불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집어먹는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촌스럽다, 지저분하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반 고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그림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그림의 혹독한 평가 앞에서 이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테오야,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뻗는 그 손이 바로 낮에 흙을 일군 그 손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들의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끄러운 손을 가진 자들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싶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그림의 손을 보면 아우 예쁘지 않아, 매끄럽지 않아, 감자 캔 손 너무 투박하고 더럽고 지저분해 라고 말했지만 반 고흐가 볼 때는 그 손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매끄럽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손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생한다고 손이 트고 명절 음식 혼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전해줘야지 고생하며 음식 만드는 손,
선교제에 가서 애들에게 풍선 만들어주고, 선교제에 가서 애들에게 선물 포장해주는 그 투박하고 거친 손, 내 이웃에게 차 한잔 타주고 음식 대접해주는 그 사랑의 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길까요? 숭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장 아름답고 여기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자꾸 화려한 조명에 서고 싶어요. 많이 가지고 싶고 승리하시고 싶고 짓밟고 이기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짜 목걸이가 우리에게 걸려져서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저 인생을 끝나고 주 앞에 설 때 그거 가짜였어. 네 청춘을 바친 그 인생 그 가짜였어. 네 영혼의 그 안식을 누렸던 그것이 가짜였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 천국은 네의 희생, 헌신, 수고의 그 숭고함을 왜 잃어버렸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그 섬김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